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합독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까 없던 정도 생깁니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빛가서금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원래 전통적으로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새벽기도도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반드시 드렸던 게 한국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예배 편의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 뭐 저녁 예배 없어진다고 그 교회가 지옥 가고 이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 편의주의로 인해서 예배 시간들을 조절하고 변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은 자율적으로 뭔가 해놓게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인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율성이 부여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의 예배를 떠나는 일의 자율성을 갖지, 절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자원함의 심령으로 나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음 주에도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빛가서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틈을 메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저는 암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10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야지만 암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위에서 암이 드러나면 거기를 딱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대부분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중에 보면 뭐 전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사진에 잡히지 않는 암이 뭐 100만 개, 200만 개 모여 있는 부위가 있었고, 어떤 암을 하나 딱 드러내고 나니까 그 부위들이 막 이렇게 썩이 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막 이렇게 갑자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암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암세포가 결집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암 전체가 골고루 퍼져 있었고, 어떤 한 부위만이 급속도로 이렇게 암이 모였기 때문에 발견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몸의 한 부위만이 아프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사회에 비교하고 지금 이 땅의 현실에 비교해 보면 저는 한국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의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이야기들이 이번에 그 나라의 어떤 계엄이나 나라의 3년 동안의 통치 과정 속에 얼마나 종교의 많은 세력이 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접하고 있었는가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사실 되게 놀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제가 놀랄 정도면 여러분도 더 놀라시겠죠. 목사가 그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 그런 정보를 갖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건진법사 뭐 다 드러날 거예요. 뭐 이제 신천지 뭐 다 드러날 거예요. 통일교 다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아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몇몇의 이단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관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이 타 종교들과 이단들의 삶을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한 마음으로 그걸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 즉 추종자들이 모두가 다 악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순수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적어도 한국교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리고 빛과소금교회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준비해야 될 영역 속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교회만이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대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대비해가면서 진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저는 철저하게 인식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니셜이 똑같은 사람 또 있죠. 우리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단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는 그 교주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 한국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정명석이 얘기하는 설교를 들려드릴까 들려드리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안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려드리면, 영상으로 들려드리면 이 그 저녁 예배 설교 영상이 방송 나가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제가 한 가지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정명석보다 설교를 잘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제가 정명석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근데 정명석이 몇 명을 모았냐? 전성기 때 4만 정도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만이라고도 얘기하고 4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 인원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일인가?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학벌이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위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졸입니다. 국졸. 국졸인데 이 사람의 이 JMS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신촌에다가 방을 얻고 있다가 거기서 이대생 여자의 하나를 포섭합니다. 근데 이거 이대생이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졸한테 이대생과 서울대생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모여든 사람이 저기 JBS는 뭐라고 했냐면 신촌 독수리 오형제라고 얘기해요.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그 독수리 오형제가 이 JMS의 출발입니다. 출발. 근데 그들의 학벌이 다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떨어져서 우리가 볼 때 국졸이 대졸한테 공부를 배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납득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어떤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교육 과정으로만 보면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한테 공부를 배워야죠. 그죠? 근데 거꾸로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이들이 믿었고 따라서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이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정명석은 어떤 뿌리가 있냐면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윤 선생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의 족보입니다. 우리 내 족보도 모르는데 뭐 이런 족보까지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족보를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다 이게 제가 시간이 닿으면 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다루긴 할 텐데 그 중간에 쭉 내려오다 보시면 김백문이라는 사람 보이세요? 정중앙에 보이세요? 이 김백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단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면 박태선과 문선명으로 갈라져요. 보이세요? 박태선과 문선명. 그러니까 박태선은 누구냐면 전도관 신앙촌 아시죠? 가끔 우리 서울 시내도 신앙촌 몇 개 있잖아요. 그 신앙촌의 교주가 박태선입니다. 그리고 문선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교 라인이에요. 통일교. 근데 이 두 라인이 나눠지는데 이 두 라인이 가지고 있던 색깔이 좀 분명했어요. 어떻게 분명했냐면
이 박태선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 저한테 증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진짜 손수건을 던져서 그 손수건 맞은 병이 났대요. 그리고 물고기랑 대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박태선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문선명은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김백문이 정리해 놓은 김백문이 정리해 놓은 이단들의 사이비 이단들의 그냥 잡다한 구전의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백문은 책은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했어요. 근데 그의 제자였던 문선명이는 그 책을 쓰지는 못했지만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백문이 쓴 책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그 교리를 설파한 문선명이한테 사람이 더 몰려듭니다. 그래갖고 이 김백문은 자기도 한번 해보다가 안 돼서 무너지고 이 김백문이 집대성해 놓은 거를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선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게 원리강론입니다. 원리강론. 그리고 이 원리강론이었고 이 김백문의 줄기를 타고 쭉 내려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김백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단적 현상을 보입니다. 그 교리가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선악과가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래 이 따먹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은어로 쓸 때 이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은어를 쓰잖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단어로 이해해 가지고 지금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게 모든 교리의 출발이에요. 이단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의 교리의 출발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어를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그 번역해 놓은 게 똑같은 발음이 있다고 해서 그 발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는 진짜 이렇게 따서 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따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을 통해서 그 교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갖고 온 거 이게 죄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생긴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갖는 모든 생각들의 기초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교주 즉 메시아 이 땅에 온 재림주와 성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야지만 피가 깨끗해지느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름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누구도 하냐면 문선명도 했고 누구도 하냐 정명석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리인 거예요. 지저분하죠. 되게 더럽죠.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정명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 즉 원리강론이나 김백문에 정리되는 게 왜 먹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사실은 제가 정명석 설교 들어보니까요 이 언변으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가 자신이냐면 정명석하고 저하고 둘이 자동차를 지금부터 팔아라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많이 팔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말이 꼬이기도 하고 뭐 발음이 물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2만 명, 4만 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국민학교 졸업한 이 사람에게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명문대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의 교리에 빠져들어갔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명석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 때문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뭐냐면 정명석은 원래 이 사람이 출발이 통일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그리고 신천지 일부에서 전도부장을 했어요. 한 지역에서. 그랬다가 자기가 독립한 거거든요. 내가 차려보자고 차린 거예요. 차렸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23절과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송해요. 11절부터 좀 계속 읽을까요? 조금만. 11절부터 12절. 네.
네, 다시 읽을게요. 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자, 23절과 24절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이들이 뭘 한대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적 관점이.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넘어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매들이 어디서 좀 많이 실수를 하냐면 남자가 재미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그칩니다. 그냥 그 재미가 없으면 판단해요. 얘가 좋은 애일까 나쁜 애일까 되게 많이 따지는데 일단 사람이 재미있으면 재미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가 너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내가 기대하는 걸 넘어서는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줘 버리면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냐면 자기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죽었다고 평가되어진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맞춰보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적과 신비적인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이룸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 기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본거지가 월명동이라는 곳이에요. 금산 월명동. 근데 월명동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배가 아프거나 속이 좀 더부룩하면 뭘 먹죠? 활명수를 먹습니다. 근데 이들은 월명수를 먹어요. 근데 이 월명수가 여러분 얼마나치가 팔렸는지 아세요? 대략 추산 잡아 2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너 안 놀라시네요? 그냥 그 월명동이라는 동네에 약수가 나는데 그 약수가 실제로는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식수로 판매가 부적합한 물을 갖다가 몇억 원어치를 2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안 놀라세요? 20억 집에 있으세요? 다 있으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을 2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왜 팔았냐? 그 물을 피부에 바르면 아토피가 났고 그 물을 마시면 다시 이게 아팠던 부위들이 치유가 되고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 수술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그거 산 겁니다. 그냥 그런 기적이 진짜 있었다 없었다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나의 가족들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버리면 그들은 무슨 판단을 멈추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이 사람의 말이 맞는가? 이거 판단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쓴 전략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다 비유로 풀이합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비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풍유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법 우리 알다시피 그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짝이 무슨 짝이에요? 배우셨잖아요. 무슨 짝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다. 그게 이제 신천지하고 JMS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나? 제가 더듬어봐도 자 이게 그 3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문맥을 중요하게 읽으시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기 봐 올빼미도 짝이 있고 노루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어. 그 얘기를 하다가 여호와의 책을 봐라. 그럼 짝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짝이 무슨 짝이에요? 혜영이하고 우영이하고 짝이다. 이게 그 짝이라고요. 이게 큰일 났네요. 짝났네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 짝이 동물이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암수가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맥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고 다 맞춰버려요. 그 맞춰버리니까 이 사람들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짝을 맞춰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일이냐면 아까 우리 그 윤경민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셨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녔대요.
그 쭉 다녀가지고 그 지금 다니는 교회를 18년을 다녔는데 자기는 빛과 소금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니 성경이 저런 말씀이 있었어? 이게 충격이었고 저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능력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백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 말씀 중심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된다 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뭐냐면 본문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본문 한 구절에 얽혀진 인생의 이야기로 모든 걸 다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 교훈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아까 이제 우리 농협 집사님 오셨잖아요.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부임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레위기 19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임한 지 몇 년 되셨어요? 6년 반 됐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6년 반 동안 저는 레위기 19장을 왔어요. 열심히. 그것도 제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은퇴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2부 예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2부 예배는 또 1부 예배를 만들어갖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 그건 지금 마태복음 와 있는 거죠. 그 지금 요한계시록 끝나고 마태복음 와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만 가르쳐도 이 시간이 이렇게 모자란데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에 대한 엮여진 인생의 이야기로 자꾸 풀어가다 보니까 이들이 신천지나 JMS가 가르쳐주는 성경의 비유가 그 김백문이 썼던 그 책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적과 이적까지 일으켜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그때부터 뭘로 보이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가짜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성경 한 구절 제대로 이해 못했었는데 내가 신천지를 가보니까 통일교를 가보니까 그리고 JMS를 가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매료가 돼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이단에 있는 분들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요 성경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JMS 정명석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정명석을 그 JMS 신도들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경을 만독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만독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 진짜로 성경을 만독했으면 그렇게 성경 해석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근데 만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성경이 달인이네, 성경을 너무 잘하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에서 홍보를 할 때 정명석이 있으면 뒤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 찍어갖고 뭐라고 했냐면 야 봐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 이 구름대 같은 군중 앞에 나온 정명석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리면 제가 정명석을 제대로 봤더니요 젊었을 때 사진을 봐도요 제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비웃는 분들이. 근데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이 못생김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적인 이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이 정명석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학벌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랬냐? 기적을 행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그 기존의 바리새인들보다 능통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쯤에서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못 박았던 재림 예수의 특징을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어야 되죠.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으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유대인으로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누구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었던 자들의 믿음과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미 창세 이전에 선지했던 분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시간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은 거라고요. 예수님 무조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깨져도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쭉 올라갈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애들이 풍선을 놓쳐도, 헬륨 풍선 하나 놓쳐도 그거 막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갔다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500여 명의 형제가 모여 있는 곳에서 승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엄청 열심히 쳐다보겠죠. 그죠? 그 쳐다볼 때에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제 니네 뭐하니? 물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깜짝 놀랐고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요, 이게 숨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면 공개적으로 오세요. 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초림할 때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싸웠다고요. 이게 메시아야 아니야 이거 엄청 싸웠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다 아니다 막 싸웠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논쟁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분은 나팔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줄 모르는데 지가 예수라고 하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무조건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가짜라고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쌍꺼풀을 만들어줘도 가짜라고요. 예, 뚱뚱하게 나온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배가 들어갔어요. 가짜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의 기준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기둥 같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우리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약하냐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런 이 영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간간히 다룰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교리가 탄탄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JMS 같은 정명석 라인의 이 이단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야 너 이런 거 못 봤지?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낫고 막 이런 일을 막 보면서 그걸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이렇게 이 상황을 바꿔버린다고? 야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비범한 사람이 맞아. 여러분 무당이 여러분 가서 점 보시면 무당이 맞출 거야, 못 맞출 거야? 보셨나 봐요? 맞춰요. 여러분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맞춘다고요. 이거 저희 장모님 변하셨으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하루 이러시는 거예요. 너네 그러니까 저희 찬이 임신했을 때인데 저희 아들 딸인지 모를 때예요. 이게 초기라서 너네 예쁜 딸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장모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눈치를 못 챘는데 한참 지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신 분이라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그렇게 점 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가는데 예쁜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찌 맞춘 거예요. 딸인 것도 맞췄고 저한테는 예쁘니까 예쁜 딸인 거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적인 힘은요 악한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지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명석에 진짜냐 한번 가봐야지 한 번, 두 번 가다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막 보잖아요. 만민중학교 얘기 아시죠? 어떤 기자가 이 만민중학교의 이재록이 진짜인지 판단하려고 들어갔다가 취재를 하는데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자가 이재록 교회 성도가 됐어요. 파헤치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런 일이 심지어지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현혹이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걸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시대에 준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는 성경 말씀 가지고 목회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적과 기적이 제 인생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진짜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는 건 이제 어떤 거 왜 얘기하지 않냐면 그것 자체가 잘못 전달되어지면 저런 능력이 일어나야지만 목사구나, 저런 능력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실까 봐 저는 일부러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 정말 이럴 만한 일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은데 제가 그걸 우리 교회에 메시지화 시키지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되고 놓지 않아야 되고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온전한 진리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응답 한 번 못 받으셔도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방언 못해도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만 알아도 그 성경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그 진리에 심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죄송해요. JMS가 사람을 어떻게 포교하냐면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대학교 주변에는 카페 그리고 여대 앞에서는요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다 활용하는데 이 포교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일단 키가 크고 날씬해야 돼요. 170 이상의 날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두 자매가 생각난 거예요. 예, 키가 큰 두 자매가 생각났는데 두 자매를 통해서 안심했어요. 일단 예쁘지가 않고 날씬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포섭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포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명석의 성적 취향이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키가 작아요.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 큰 여자는 여자처럼 안 느껴져요. 근데 이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선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명석이 좋아하는 여성을 타겟으로 노리고 전도합니다. 아예.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 별이라고 얘기해서 스타라고 얘기해요. 스타. 그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꿈. 그 얘네들이 뭐 심리검사, 진로상담, 학교생활 도움,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쭉 해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했는데 어떻게 형성하냐면 정말 24시간 자기들하고만 있게 해요. 계속 재미있게 지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점점 사람이 끊어져요. 이 JMS 아닌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 아니면 난 놀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인맥의 관계를 끊어주는 대신에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를 봐도 그렇고 JMS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좀 교회가 한번 긴장을 하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나중에는 이게 이단이라는 걸 알아도 그 관계를 끊기가 어려서 못 나온대요. 관계를.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닌데 관계 끊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관계들에게 신경을 못 썼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을 베푸지 못했고 따뜻하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1순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1순위가 아닌 문제의 차선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차선이 단단하게 있으면 1순위의 문제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공교회가 이단을 넘는 끈끈함이 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오신 집사님이 그 농협 집사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대형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너무 옮기고 싶대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조그만 교회를 가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같은 교회를 가겠다고.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저희 김선호 장로님이 다짜고짜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교회 활동을 통해서 특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JMS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슷해요. 신천지하고 뭐냐면 정명석이 이 시대의 재림주인데 어떻게 재림하게 되는 거냐면 육체를 입고 온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얘네가 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심정 일치된 자. 여러분 심정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자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육체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난 메시아야. 나는 왜 메시아냐면 내 안에 예수 영이 임해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과 걸 다르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자야 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갖고 지금 이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비슷해요. 신천지는 예수의 영이 시대마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에게, 다윗 시대에는 다윗에게 옮겨 다니다가 지금은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만희한테 너 예수야? 라고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는 예수의 영이 임한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만희가 예수라고 안 해. 근데 결론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그게 맞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 JMS는 그렇게 심정일치된 자, 자기 자신을, 이것도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통일교하고 비슷해요. 이 교리가.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 통일교의 교리, 그리고 JMS의 교리를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공통 분모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누구한테 온 거냐? 김백문한테 온 거예요.
그 교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부정돼요.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구원론 자체도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면 정명석과 애인 관계, 전명석의 신부가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 신부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걸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정명석과 이 땅에서 실제적인 애인이나 신부적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실 것 같죠? 근데 여기 4만 명이 있다니까요. 이게 4만 명이 여기를 다녀요. 이 4만 명은 어리숙한 4만 명이 아니에요. 얼떨결에 간 4만 명이 아니라 이 교리를 공부하고 무장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라고밖에 저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신비적인 능력 외에는 이걸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내적 섭리라는 명목으로 성추행이나 성적인 강간을 정당화합니다.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진짜 신기해. 얼마나 이 JMS가 많이 퍼져 있냐면 JMS가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때마다 방송국에서 막 PD 수첩에서 막 했잖아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1차로 했을 때 정에서 도망갔어요. 홍콩으로 도망갔다가 그걸 잡아와요. 잡아왔는데 얘네가 현금이 얼마나 많냐면 그 잡아와가지고 검사가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재작년에 그 월명동에 가가지고 안가에 가서 정명석하고 인사 나누고 기도받고 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얘기했던 전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정명석을 찾아가서 세배하고 기도받고 용돈 받고 왔어요. 저기 J 있어요. JS K일 것 같아요. JSK G인가 어쨌든 이 사람이 갔다가 왔어요. 이게 아주 그냥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간에 다 막은 거예요. 이 언론 보도, 경찰 신고 다 막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여러분 넷플릭스의 자산이 700조입니다. 700조. 우리나라에 지금 대단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700조의 자산을 갖고 우리나라한테 막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이 넷플릭스가 뭘 했냐면 야 우리가 뒤봐줄 테니까 이거 찍어. 그래갖고 나는 신이다에 JMS 편이 들어간 거예요. 그 700조를 찍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또 이거를 찍으면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편집하는 사람한테 비밀각서를 쓰게 하고 편집본을 그러니까 원본을 보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JMS 신도였어요. 그래갖고 JMS 신도가 이 내용을 다 갖다가 본부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제보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놀랬던 게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다 아는 거예요. JMS가. 그래갖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편집하는 사람이 JMS였어요. 그리고 어떤 한 자매가 실제로 정명석에게 이 성적인 피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박매영 권사님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느 경찰서로 올까요? 이게 노원 경찰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 가해자의 주소지로 가요. 이게 금산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근데 금산 경찰서에서 여성이랑 청소년 범죄를 담당하는 여자 여경이 JMS 신도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 진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JMS 쪽에서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야, 너 고소했다며? 연락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서워서 고소를 취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 사회에 엄청난 많은 역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안에는요 경찰 제복을 입고 정명석과 함께 사진 찍은 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일종의 정명석의 수호천사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 좀 높은 경찰에게 무슨 이름을 주냐면 주수호라는 이름을 줘요. 수호 아시죠? 수호해라 너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직의 경찰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 법적으로 나오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일일이 대응할 것인가를 지침을 다 주고 모여서 계속 회의했던 것이 다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메이플이라고 하는 홍콩의 한 자매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내 얼굴 까더라도 난 이건 반드시 법적인 처벌 받게 하겠다 나오는 날 이 JMS에 정말 긴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모든 걸 끝까지 다 아는 애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정명석의 총애를 받았던 애기 때문에 얘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느냐고 JMS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넷플릭스가 내가 다 막아줄게. 700조 있어 나. 걱정하지 마. 이래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기업들도 이런 돈이 좀 맞는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힘에 이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세상 앞에 드러났고 2025년 1월 19일 날 정명석이 25년형 2심까지 받았던 거를 항소해서 최종 판결에 17년형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명석이 몇 살에 나오냐면 97세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97세까지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나와도 이제는 다시 그런 문제를 못 저지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놀라는 거는 정명석이 70세가 넘은 고령에도요 여성이랑 하루에 15번 20번의 성관계를 갖는데요. 그 정도로 이게 귀신 들었을 때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들리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만큼 이게 너무나 이게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달라,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이야라고 얘기해요. 그 여기 그 경찰 제복 입었던 사람들이 그 일반 경찰 공무원 시험 받아 간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대학교 나온 사람들 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옷을 홀딱 벗고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사진을 찍어요. 동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JMS의 세상, 그 세상은 이 사회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천국을 살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본 기적과 이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들을요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반박은 너무나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지성과 지식의 반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영적 싸움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요 좋은 걸 얘기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제가 더 잘한다니까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설교를 훨씬 잘해요. 그런데 그 잘하는 설교보다 그 엉망인 것 같은 설교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오는 걸까? 악한 영이 주는 힘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 문제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보여야 될까? 성경을 지식과 이성으로만 알아야 될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의 그 믿음의 방패가 잘못되어진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적어도 이단들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무서운 분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의 지금 배운 정도의 실력이시면 우리가 어떠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악한 영의 공격, 그 불화살, 화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성경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보고 그 기도하면서 연구하다 보면 그 연구되어지는 결론 속에 여러분에게 준 믿음의 확신은 어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확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빛가서공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초신자 성경 공부반이 생길 거예요. 초신자 성경 공부. 이 초신자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교육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초, 아주 초반부터 배워야 되는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고민 중에 있지만 반드시 일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의 시간들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 타락했다가 다시 회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게을러게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다 메꾸고 떼어왔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나도 준비해가면서 정립을 다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빛가서공교회 이름으로 출판을 할 겁니다. 출판은 왜 하냐면 그 출판을 통해서
이런 문서 사역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원어적인 해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못 가도록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복잡한 채무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뭐 설정해가지고 가면은 안 되도록. 근데 저는 이제 뭘 믿냐면 저는 사람을 붙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성이 명확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 반드시 붙이실 거고 그 붙이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제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뭐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교인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비빌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여의도의 승봉교회는 우리 비빌 수가 없어요. 60만이래 60만 성도가. 그거 어떻게 비비겠어요 그것까지. 그거보다 커져야 봐라 숫자 봤지 우리가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 그 싸움은 안 해요. 그 싸움 안 하되 뭘 할 거냐. 봐 성경의 말씀만 가르쳐도 성도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설 수 있어. 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인식하는 일에 낙오되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 전체를 그렇게 조망하는 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이 교회를 악한 마귀가 흔들지 못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육자들만 AI 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만들어낸 거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용성 형제가 AI를 가지고 천지창조를 그려냈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시면 너무 신기해요.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창의적인 요구만 하면 프롬프트만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얘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이걸 꼭 하고 싶어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빛가소금교회 그러면 야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 속에 들을 게 있는 교회, 남는 게 있는 교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가소금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뭐 기적과 이적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식이 올바르게 박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나중에 제가 다룰 게가 있으면 박형 뭐 이런 데 다 다룰 건데 영상 갖다 다 보여주면 다룰 거예요. 지들이 유튜브에 오픈해놨으니까 보면 되죠. 보면서 뭘 보여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답을 할 수 있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판단력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기적과 이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과 섬기는 아세라신을 통해 이 사람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심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럴 리 없거든요. 그때 그것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고 자기 그 짐승의 힘을 빌려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놀랍도록 활동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고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부담감이 좀 많아요. 어떤 부담감이 많냐면 우리 목요일 날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세윤이가 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세윤이가 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전수한테 따로 가서 공부를 시키러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세윤이가 오는데 세윤이가 오고 있는 거가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이고 희망이에요. 뭐냐면 야 지금 이 아이들이 아예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면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되겠구나. 예.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딱 진짜 제대로 된 말씀만 이해하면 성경을 통해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만 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예.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어린아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다가 시온 이름 빼먹었고 윤경민 선생님도 엄청 코사리 먹었거든요. 예, 우리가 가끔 이름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에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진짜 말씀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재밌고 신나는 목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아기 많이 낳으세요. 아기 많이 낳으시면 믿음으로 성경으로 잘 키울게요. 그 키움을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욕심과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왜 잘 이기냐면 우리 말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면 내가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오니 나의 영혼